2권 예루살렘 입성부터 부활까지 이제 2권을 새로 시작합니다. 1권보다는 양이 적게 보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아주 그냥 컴팩트하게 아주 이렇게 있어서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1 장에서 4 장까지 함께 읽어 나갈 계획인데요. 머릿말을 잠깐 언급해 드리면 교황님께서 1권을 쓰신 다음에 여러 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또 피드백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당신의 원래 의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뭐 여기서 무슨 뭐 새로운 그리스도론이라든가 뭐 새로운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가 제시하는 보여주는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예수님의 정말 참된 역사적 모습을 알아서 그분을 직접 만나고 뵙고 또 그분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명확하게 이 책의 의도를 설명해 주십니다. 사실 여러 학자들의 여러 주장들 또 학설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복음서의 그 정말 깊이 있는 그런 핵심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학자들의 이야기에만 머물면 정말로 복음서가 생생하게 전해주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퇴색되게 마련인데, 교황님은 그 부분을 잘 어, 견지하면서도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 안에서 어떤 균형을 잡고 또 절충된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생생한 복음의 메시지에 머무르려고 노력하셨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부터 이 권이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1 장에는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지리적인 올라감인 동시에 내적인 올라감이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사랑으로 내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황님은 이러한 과정 역시 구약 성경과의 관계 안에서 살펴보고 있고, 특히 예루살렘의 의미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르신다는 거, 그 자체가 다윗과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었다. 특히 최후 만찬의 준비 과정, 아주 세세한 준비 과정을 보면 왕정에 대한 약속이라는 주제를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뭐 복음사가들이 허구로 만드는 지어낸 이야기나 설정이 아니라 실제로 구약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 안에서, 하지만 전혀 새로운 모습의 구세주를 보여주는 그러한 어, 의도가 담겨 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왕의 어떤 그런 구약에서 예견된 왕의 자리에서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신 것이고, 구약의 약속들이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는 것임을 사람들이 또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런데 새로움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왕국은 폭력이 아닌 하느님의 가난, 평화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것은 구약에서 약속의 형태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에 올라타시고 사람들이 겉옷을 펼쳐놓고 환호하는 이러한 장면들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는 희망을 엿보게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교의 전례 안에 수용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인 미세 성자 안에서 지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절 예루살렘 입성에서 핵심은 18쪽의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걸어가신 길과 당신이 행하신 행위들을 구약 성경의 약속과의 연관성 안에서 당신께서 직접 해석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길, 당신의 행위를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약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 메시아적 희망은 바로 십자가에서 실현된다.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시기 위한 관문이고, 그분의 메시아적 면모와 가난과 평화의 왕이심이 바로 십자가 죽음에서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은연중에 예루살렘 입성 그런 사건들과 안에 이렇게 담겨 있다.
성전 정화에 대해서는 뭐 세 가지 큰 해석을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때 당시 성전 귀족층이 구축했던 성전 관련 규정들에 대한 어떤 공격으로서 성전 정화 행위를 하셨다. 두 번째는 정치적이고 혁명적으로 어떤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선동가로 보려는 그런 시도인데, 이 두 개의 해석 모두 핵심에 다다르지 못하고 왜곡된 그런 해석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혁명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셨고, 또 그분이 실현시키려고 하신 왕직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일관성 안에서 교황님께서는 어, 세 번째 해석을 이제 제시하시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성전 정화 행위를 해설하시는 그런 거에서부터 세 번째 해석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예레미야 예언자의 노선에서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제의, 이제 예식이죠. 제의와 장사가 결합되는 것이야말로 성전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성전 파괴 행위를 뛰어넘어서 제의를 회복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다. 그래서 십자가의 달리심은 성전의 종말을, 그리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심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성전 정화의 내용에서 이렇게 잘 보면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 해석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 두 가지가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A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B로 해석했다. 이건 아닌 거죠. 예수님이 A라고 해석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A로 해석하면서 더 풍요로운 의미를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 해석하고 있다. 특히 그 안에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당신 자신의 운명, 이것이 제자들에 의해서 계승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들의 상황 안에서의 새로운 해석을 요구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세요. 2장에서의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말씀 어떤 거냐면 성전 파괴, 또 예루살렘의 멸망, 또 더 나아가서는 종말과 최후 심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 자체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편집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서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율법과 예언자들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새롭게 받아들이신 것, 특히 사람의 아들의 파견을 그것들과 연결시켜서 미치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요 종말론적인 말씀을 해석을 시도를 하시는 거죠. 이런 해석의 시도를 통해서 봤을 때, 먼저 성전의 종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 역사적인 사료들을 통해서 유다 전쟁을 통한 예루살렘 성전 종말에 관해서 기술하고 계시는데요. 그 과정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번제물 봉헌이 중단되고, 그리고 성소가 세 차례 방화를 겪게 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도성이 폐허화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번제물의 소멸과 그런 예식의 소멸과 성전의 파괴는 당시 유다인들로 하여금 구약 성경을 새로 읽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성전이 더 이상 없다 보니까 어떻게 재물을 봉헌하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성전이 아닌 율법을 중심으로 어, 하는 새로운 유다이즘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그리스도인들은 또 새로 또 다른 노선을 갖게 되는, 그것은 그 바탕에는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 자체를 바라보신 입장이 그 바탕에 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대한 어떤 신학적이고 구세사적인 의미의 마지막을 예고하셨다. 그러니까 성전의 어떤 파괴를 예고하셨는데, 그것은 물리적인 성전 파괴만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 더 이상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새로운 전망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그러니까 성전 시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들을 바탕으로 성전 파괴, 예루살렘 파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해석해야만 했다는 것인데요. 이 물리적인 성전 파괴 이제 70년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신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성전의 최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신학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는 스테파노와 바오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그런 새로운 신학이 형성이 되었다는 건데요. 스테파노는 순교하는 장면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전 제의 시대와 성전의 시대가 지났음을 이미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오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가 성취되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심을 가르침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이미 물리적인 성전 파괴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그리스도 신자들은 이해하고 선포하고 있었다. 구약의 제2신학 전체가 보존 극복돼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높여졌다고 말씀하시고요. 부활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성전이시고, 이제 그분이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실질적인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이런 어떤 새로운 신학이 이렇게 싹트고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방인의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최후에 관한 말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그러면 연대기적으로 세상 종말이 바로 뒤따르는 것인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선포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종말 이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파괴와 종말 사이에 어떤 시대가 있음을,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시대. 근데 이방인의 시대는 뭐냐면 바로 모든 백성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 이것은 교회의 시대이기도 하고 제자들에게는 사명의 시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에 대한 선포와 그 안에 포함된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의 종말론적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종말론적 담화 안에서의 예언과 묵시록,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종말에 관한 말씀들인데, 이 거짓 예언 메시아들과 묵시문학적 소요, 이런 것에 대한 경고, 또 그에 따른 절제와 깨어 있음의 요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닥쳐올 박해에 대한 암시는 이방인의 시대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선포는 언제나 십자가의 표징 안에서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세상 종말, 사람의 아들의 재림, 최후의 심판에 대한 선포, 이런 것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보시고 예견하신 그런 얘기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결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냐? 그게 아니죠. 구약의 말씀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고요. 구약에서의 어떤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당신 안에서 새로 취하셔서 당신을 중심으로 해서 종말을 예고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제 한 말씀으로 정리해 보신 내용이 이제 73에서 74 페이지인데, 예수님의 종말론적 말씀은 다가올 것을 미리 보는 천리안과는 관련이 없다. 그 말씀들은 우리를 외적 현상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서 떼어놓고 본질로 향하게 한다. 본질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하느님 말씀에 기반한 생명, 그분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분과의 만남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제일 중요하다. 그 만남을 통해서 산이와 죽은 이의 심판관이신 그분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이렇게 요청하신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미래에 쓸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또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부터 살아가도록 하라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깨어서 종말의 시간을 기다려는 삶을 살라,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 근데 그것의 바탕에는 구약에서의 예언이 있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예수님의 해석이 담겨 있다.
자, 발시킴. 예수님의 시간이 이제 온 것이죠. 그 시간은 건너감이라는 시간이고, 그다음에 끝까지 이르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그것을 이제 묘사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시간은 건너감의 시간이자 변화의 시간이면서 바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통해서 실현된다. 예수님의 떠나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그분께서 피조물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려오셨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냥 당신만 떠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당신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느님께로 드러높이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발시킴 예시에서 너희는 깨끗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진정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하느님과의 관계인 믿음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어떤 제의적인 정결 예식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하느님과의 만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유기되어 오신 하느님이 우리를 참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 하느님과 하나 되도록 이끄신다는 거. 그래서 관건은 정말로 깨끗하게 되기 위한 관건은 예수님의 몸 안에 통합되는 것이고 그분 현존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다. 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이 본을 따라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이 말씀에서 단순히 윤리적인 계명을 주신 것인가라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선사하신 것과 제자들 안에 계속되는 그분의 활동이 사실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교부들은 그걸 잘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사를 통해서 인간이 정화되고 그 예수님께서 선사하신 행위와 인간 안에 실현되는 것이 다 한데 어우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사를 통해서 인간이 정화되면서 새로운 실존의 동력으로 성사가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새 생명, 새 계명과도 마찬가지죠.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새로운 무엇인가? 새로움은 그것은 바로 외적인 행위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사되는 존재의 새로운 바탕이다. 새로움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 있음이라는 선물에서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계명에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배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당신 운명을 해석하시죠. 구약에서의 어떤 배신자에 대한 예견을 당신 것으로 이제 삼으시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시대의 배반, 모든 시대의 배반 당함의 고난을 당신 자신 안에 짊어지셨다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베드로와 나눈 두 대화도 있죠. 발을 씻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나가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순교에 대한 대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순교가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은총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데, 이 베드로와 나눈 두 대화의 핵심은 모두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겸손한 봉사로 하느님의 참된 모상으로 올바로 인간이 형성되는 것이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발씻김과 죄 고백이 나오는데요. 발씻김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봉사 전체를 의미하고 참된 정화를 위한 참된 목욕인 그분 사랑의 성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관건이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죄 고백이 요청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4장입니다. 예수님의 대사제의 기도인데 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대사제 기도는 정말 재미없고 뭔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배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건데, 교황님께서는 이 대사제의 기도를 유다교 속죄일 예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될 때 비로소 뭔 말을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예식의 구조가 예수님의 기도에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사제의 기도는 속죄일에 하는 것을 새롭게 수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화해의 축제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교황님은 대사제의 기도가 성찬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주목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그 안에는 이사야서의 주님의 종 모티브도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이러한 큰 틀을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의 네 가지 큰 주제를 다루시는데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죽음 이후의 삶인가? 그렇지 않다. 지금 생명 자체로 현세에서도 지금 여기서도 살 수 있고 동시에 물리적인 위협으로도 죽음으로도 위협받지 않는 참된 삶이 바로 그분께서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 영원한 생명은 마술이 아니라 바로 관계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분과 예수 그리스도죠. 맺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두 번째 주제는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나오는데 다시 한번 성화와 거룩함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속죄 사건과 사대직의 연관성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성별 또 성화 이렇게 거룩한 것을 떼어놓는 성별인 거죠. 그런 관념을 설명한 다음에 세 가지 성화에 관한 말씀을 고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세 가지 거룩함이 있죠. 하나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또 아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 두 번째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심인데 이 모든 것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에 파견되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으로 갈아입고 그분의 성화, 사제직, 희생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하느님의 이름을 계시하였다는 것에서 모세가 하느님의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드러내지 않습니까? 바로 새로운 모세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계신 하느님 현존의 새로운 양식이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인간은 하느님을 뵙는다. 나아가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이 참으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존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하느님의 실제적 거처가 마련된다. 그리고 인격으로서 그리스도 자신이 하느님의 이름이시다. 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미래 당신의 제자가 될 사람들에 대한 기도가 담겨 있다. 특히 그들의 일치. 근데 그런 일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일치는 오직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서 비롯된다. 일치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의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그 일치가 기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파견이다. 일치의 본질적 요소는 파견이다. 그리고 뭐 다른 요소로 성경과 신앙 규범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기도에서부터 출발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미 예수님께서 순환 전날 이렇게 기도하신 것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분 생각과 마음 속에 있었다는 거 굉장히 좀 생각해 보면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의향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해보면 예루살렘 입성에서 대사자의 기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보통 너무나 좀 어렵게도 또 그래서 이렇게 너무 그냥 건성으로 넘겼던 장면들이 구약과의 관계성 안에서 깊이 있게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특히 그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에서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여정, 당신께 일어난 일들과 연결시켜서 새롭게 해석하고 그 신비로 우리를 초대하셨는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했던 부분이고 하지만 뭐 이렇게 건방지게 한번 얘기해 보자면
내용이 일관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고 급하게 저술한 흔적이 남아있다. 교황님께 한번 말씀을 좀 개연적으로 만나면 드리려고 하는데 기회가 없네요. 그리고 번역도 좀 박상래 신부님 정말 베테랑이죠. 일본을 번역하신 베테랑이신데 그분께서 하신 것보다는 좀 이렇게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걸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준결승 진출 축하드리고 아싸. 자, 해석학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당신께 일어나는 일들, 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고 계셨는데 구약 성경을 정말 마음속 깊이 통달하여 계셨기 때문에 당신의 운명이 어떤지를 알고 계셨고 그것을 당신이 실제로 사는 삶 안에서 해석해서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어난 모든 일을 구약과의 연관성 안에서 계속해서 해석했는데 그 바탕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해석이 자리한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층의 해석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을 해석하셨고 당신 삶을 해석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구약과의 관련성 안에서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을 또 예수님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을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의 층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형성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성경 이후로 성전이라는 교회의 전통이라는 그 예수님을 또 제자들을 해석하는 끊임없는 해석들이 뒤를 이어서 하지만 그런 해석들이 교회의 진정한 해석 메시지로 남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에 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에 대한 증언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해석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책을 들고 이거는 이런 내용이다 저런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엉뚱한 얘기로밖에 남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에 처음 그리스도교가 들어왔을 때 전혀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조정의 어떤 학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었던 교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고 대화가 필요했고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했고 하지만 그리스도 신자들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리고 책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들의 그러한 성사 집전과 그런 성사 생활과 말씀 선포를 통해서 살아있는 전통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이유는 이러한 그 안에 담겨 있는 신앙 체험, 공동체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신자 개개인은 자신이 처한 새로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말씀과 사건을 계속 읽으면서 메시지의 현실성을 새롭게 하고 지금 여기서 그분과의 만남을 현실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러한 작업이 사실은 이런 엄청나게 놀라운 작업들을 오늘 새롭게 현실화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문을 좀 던져보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또 대사제의 기도를 바치셨는데 그러한 일련의 말씀들 또 종말에 관한 말씀들까지도 있죠. 그러한 사건들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특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또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 위로가 될 수 있고 용기를 주는 이야기들이 될 수 있는가. 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순환의 길, 또 사랑의 길, 또 희생의 길은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질문으로 남겨두면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